지쳐 쓰러져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성도가 으슥한 밤에 산길을 가다가 그만 실족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위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절 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려줄 터이니 네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나 죽습니다. 아니야, 날 믿고 놔. 그랬더니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 성도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 혹시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은 자꾸 노라 그러고 하나님 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누군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실족하여 떨어진 성도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놓지 못한 것처럼 이 나뭇가지는 정말 고마운 존재지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을 붙잡은 그 나뭇가지, 하나님은 그 붙잡은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놓으라고. 그 나뭇가지를 놔라. 여기 놓으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건 놔야 날 붙잡을 수 있거든. 나 붙잡아야 너 산다. 진짜 살리려고 우리가 붙든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놓습니다. 네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서 그 네 방법을 좀 포기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잘 못 놓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방법을 고집하고 그걸 못 놓습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면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 인생 한없이 추락할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쳐서 쓰러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원치는 않지만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렇게 쓰러지는 일, 넘어지는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오늘 쓰러져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인생길에 혹 내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으켜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단순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그 맛이 좀 다릅니다. 표준 세번역 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아멘. 오늘 이 표준 세번역에는 보면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합니다. 내 사정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또는 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 사정, 내 사정을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정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바로 그 사정을 말하거든요. 지독한 고난 속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들이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사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망했습니다. 4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정을 왜 당신 몰라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왜 당신의 백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킴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 이걸 우리에게 그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그들이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졌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지 못한 것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데 왜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 있잖아요. 쓰러질 때 있잖아요. 때로는 망할 때 있잖아요. 왜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는 거죠? 당신은 왜 직무유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불평 말이에요. 똑같은 불평이에요. 과연 이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이 정당한 걸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이름을 붙이기를 쌍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무적 언약이란 쌍방간의 책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의 그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가 시작되는 1장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언을 할 때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슬프다 이 백성이여,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말도 그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이 결국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 거역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드신 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쓰러지게 됐고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 그것,
당신은 왜 하나님으로서의 직무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우리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권리는 정당하지가 않아요. 왜? 자신들이 먼저 떠나버렸거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거지요. 이스라엘이 먼저 그 권리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 불평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평을 그치고 그들은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떠났어요.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이 찾아왔군요. 이 아픔이 찾아왔군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군요.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그걸 불평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을 그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죠. 너 불평할 자격 없어. 오늘 우리가 불평을 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쳐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평을 그치는 것입니다. 불평을 그쳐야 된다. 왜 그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깊이 깨닫고 불평을 그치라. 여러분, 불평은 회개를 막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불평은 살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지쳐 있을 때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쉽게 선택한 게 뭐였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원불교라 합디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종교를 광야에서 그들이 신봉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 나아졌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더 처참한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봤어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입술에 뭐가 떠나지 않아요?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참으로 처참합니다. 다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70년 바벨론 노예살이를 하고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70년 정도의 노예살이를 했으면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지요?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셨는데 하나님, 그 땅이 왜 우리를 토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깨닫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지. 인생의 가장 불행한 노예살이는요, 불평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인생의 가장 불행한 노예가 있어요. 그 불행한 노예살이는 불평의 노예입니다. 불평의 노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평을 그쳐라. 여러분, 불평을 그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장군이 있었답니다. 이 장군은요, 작전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면 늘 승리를 해요. 그래서 작전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장군의 작전은 늘 날이 쨍할 때만 이 작전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날이 쨍할 때, 날이 좋을 때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날도 화창한 날이에요. 아주 날이 쨍쨍해요. 그래서 군인들은 와, 이 전쟁은 보나마나 우리가 이겼다 확신에 차가지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전쟁에서 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화가 입만 머리까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자기 부하 병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하늘이 감히 우리가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비를 내려 저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쏴라. 그래가지고 하늘을 향해 군인들이 전부 활을 쏴가지고 그 활이 어디로 떨어져요? 다 자기에게로 떨어져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평 원망해가지고 일이 잘 풀렸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에게 꼭 카톡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것 좀 예화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문제가 잘 풀렸다, 일이 잘 해결됐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을 그치는 것입니다. 원망을 그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아니, 저 인간은 뭐 제대로 살지도 않는데 못된 짓만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냐? 왜 돈도 저렇게 잘 버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저 인간은 뭐가 저렇게 해가지고 잘 나간다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불평하지 말래요. 하나님 다 손본다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같이 불평하면 너도 똑같이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너의 인생길을 굽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갑절의 축복으로 바꾼 그 비결이 뭐지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때문에 욥의 고난이 갑절의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라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네 인생 꼬였으니, 너에게 지금 심각한 타격이 왔으니 그 인간 원망하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책임졌느냐고. 그래서 사단은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인간을 원망하지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요, 그래서 그 환경을 원망하지요, 그래서 남을 탓하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요, 하늘을 향하여서 계속 화살을 쏴 제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무덤을 파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평을 그쳐라. 오늘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 쓰러지는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가 먼저 스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31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봄, 그것이 앙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꼭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래요. 그게 앙망하는 거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만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들을 만나도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죠. 하나님께서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대요. 심지어 그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 오르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땅의 어떤 문제조차도 높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네가 날아오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 오히려 창공을 다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까요?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씀이세요. 힘이 펄펄 넘치는 소년, 인생의 일생 가운데 언제 가장 힘이 에너지가 넘칩니까? 소년 시절 아닌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가장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그 소년도 피곤하대요. 뿐만 아니라 일생 가운데 가장 힘이 셀 장정 시절에도 어떻게 해요? 넘어진대요. 쓰러진대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예요. 아무리 에너지가 넘쳐도, 아무리 장정처럼 힘이 세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너는 약한 존재야. 너 쓰러질지 않을 것 같지? 소년처럼 힘이 펄펄 나고 장정처럼 힘이 세서 절대로 내 인생 안 넘어져. 천만의 말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어느 날 뉴스에 나옵니다. 넘어졌다고.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사람들은 다 비난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냐고. 근데 저는 비난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연민이 생깁니다. 맞아, 인간은 그런 거야. 다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지. 뭐 강하다고 어쩌다고 그렇게 해보지만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넘어지는 게 맞아. 연민이 생기죠. 연민이. 그 인간의 실존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의 조강지체를 놔두고 굿수 여인을 데려다가 첩을 삼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이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도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십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 속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너는 손대면 안 돼. 이 말씀 지키느라고.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을 세우고 오침을 즐기고 평화로운 시기, 그는 밧세바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나는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그의 결기가 대단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기가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자 하녀 앞에서 난 모른다고, 저주컨대 모른다고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들이 넘어져서는 안 되고 무너져서는 안 되고 쓰러지면서 안 될 사람들을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폭로해 주는 것입니까?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지는 인간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잘 아니까. 너 뭐 큰소리 치지만 큰소리 치지 마. 너 넘어질 거야. 나 붙들지 않으면, 나 붙잡지 않으면, 나 바라보지 않으면 너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앙망해야 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앙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앙망해야 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사역 제자반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훈련을 하는데 한 장로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기는 성경을 보는데, 장로님이 성경을 보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좀 놀랍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니까 성경의 66권 안 믿어지는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자기 인생의 그 많은 수수께끼들이 한순간에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다 수수께끼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자세요.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 지혜 위에 지혜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앙망하래요. 그 하나님께서 앙망할 때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쳐 쓰러진 자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게 과연 오늘도 가능한 일일까요? 7.8기 무릎 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본죽 대표이신 최복희 권사님이 쓰신 간증집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복희 대표는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남편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 좋은 남편 때문에 그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세댁 시절에 그가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체험했어요. 성령 세례를 체험했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날마다 엎어먹습니다.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수입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수입 화장품 사업이 대박을 친 것입니다. 전국에 400개의 매장을 갖게 된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부천에서 보증금 100만 원짜리에 5만 원 월세집을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호화로운 차를 타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게 됐어요. 너무너무 잘 풀린 것입니다. 그런데 IMF가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게 됐습니다. 그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강제로 이 최복희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날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신병동에 갇혀서 밖을 내다보니 그 창문이, 조그만 창문이 있는 것입니다. 창문. 그 창문으로 내다보니 빨간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간절하게 자신이 세댁 시절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왜 여기 와 있나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는 한 달 만에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여전히 약을 먹는 상태였습니다. 호떡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숙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불법 장사를 해서 수차례 수레를 빼앗깁니다.
빼앗기면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또 그래서 1년 동안 헛된 장사를 하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친구가 외식 컨설팅 회사에 허드렛 일을 하라고 같이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그 외식 컨설팅 업체다 보니 음식을 자꾸 만듭니다. 그래 그것으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세상에 90kg 이상 살이 찌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말이, 물론 여자분도 찔 수 있습니다. 어쨌든 90kg 이상 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망가진 것입니다.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가정도 다 망가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날마다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엿죽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가서 부끄러워서 자존심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나요?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목이 상하도록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느냐?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전도지를 옆에 놓고 갔는데 그 전도지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전도지를 두고 갔는데 그 글씨가 살아서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전도지 밑에 보니까 생명의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10분짜리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다시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시절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기간이 바로 그때였다. 그는 시편 73편 28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시기를 보내요. 그는 외식 컨설팅 허드렛 일을 합니다. 청소를 하고 그래서 그릇을 씻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외식 컨설팅 업체다 보니 여러분, 식당을 어떻게 오픈해서 어떻게 식당을 성공시킬까, 이걸 컨설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죽을 개발하게, 죽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죽을 레시피를 개발을 했는데 15가지의 죽 종류 레시피를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2층에 가장 외진 자리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죽먹으로 사람들이 그 외진 자리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줄을 섭니다. 200그릇씩 죽을 팝니다. 당신이 하는 그 죽을 나도 좀 했으면 좋겠어. 체인점을 내려고 줄을 섭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본죽 전국의 체인망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제1위로 1750개 매장이 전국에 지금 매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리에서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여러분, 본중 기업으로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기업을 세워 3가지 사명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적 가치, 즉 하나님의 가치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 두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해외에 기아, 굶주려 고통당하는 아이들 2,000명에 3,000명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선교를 위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우리 회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사의 3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랑합니다. 다른 회사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 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워룸을 갖고 있습니다. WAR, 워, 전쟁, 방.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워룸을 두어서 거기서 날마다 그는 2시간에서 4시간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책을 썼습니다. 7.8기 무릎 경영.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난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여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과연 새 힘을 주실까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까요? 지쳐 쓰러진 자리에서 오늘 여기 귀한 최복이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샘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전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그치라고. 불평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불평하라고, 그 인간을 원망하라고, 그 인간에게 불평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불평을 그치라. 그리고 대신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있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능한 자, 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